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믿음이 참 좋으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손주와 함께 호수에 가서 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손주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에 놓여 있는 양쪽 노에 끈을 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른손잡이에는 기도하라, 그리고 왼손잡이에는 일하라. 그것을 본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적으셨습니까? 저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쓴 노의 끈을 그 손잡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일하라고 적혀있는 노만을 저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원을 그리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지금 내가 젓고 있는 그 노의 보트처럼 제자리만 뱅뱅 돌게 될 것이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일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 예화의 교훈처럼 우리 삶의 영적인 균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도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상황이 급박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조급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다 흐트러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도 큰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근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지금 유다에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호사밧 왕 개인에게도 큰 위기였지만 남유다 전체에 걸쳐서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존폐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 이 대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여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 사람은 누구나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행동하기 마련이죠. 여호사밧 왕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고 나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가 만약에 돈을 의지했다면 물질을 찾았겠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중요했다면 아마 관계를 찾아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익숙한 자리를 쉽게 찾습니다. 그리고 각자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위기가 될 때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건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여호사밧 왕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역대하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왕위에 올라서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역대하 17장 6절과 9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았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은 유다 온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영적인 이 바로섬이 없는 그들 민족에게 가장 먼저 말씀의 상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직위에 오르면 얼마나 바쁩니까? 작은 회사의 오너가 돼도 스케줄이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신방을 해봐도 하루 이 스케줄을 빼고 뭔가 이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왕이라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가장 먼저 왕위에 올라서 하고 싶었던 일도 참 많았겠죠. 분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중요한 일을 다 제쳐두고 만사를 제쳐두고 가장 먼저 신앙을 바로잡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졌던 말씀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런 신앙의 바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세 번역으로 보니까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왕의 자리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우리 자녀의 수없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풀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안에도 하나님께로 전적인 의탁을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을 깊이 있게 보면요,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땅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드는 것.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만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 헛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때로는 유혹과 탐욕 들어오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안에 묶여있고 머물러 있는 것만은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낙담도 찾아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매몰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영혼에 새겨진 말씀, 우리 입술에 암송이 되어서 고백하는 말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시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해매라고 나옵니다. 금식이 뭘까요?
내 힘을 빼는 시간이죠. 나의 모든 것,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요즘 사실 기도원에 가는 성도님들이 현저히 줄었더라고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들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기도원을 향해 갔습니다.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시간을 떼고 나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간증 들어보면요, 이 금식을 통해서 병치유도 받으셨고 은사도 받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들었다, 이런 간증을 자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죠. 그 금식을 통해서 나에게 있었던 육적인 것을 끊어내는 것, 이 세상적인 것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하나 되는 시간, 사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내게 주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 카페인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커피시죠, 커피. 저희 교육자들도 늘 점심 식사하고 커피를 함께하고 산책을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다 이 커피 한 잔 하루에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카페인 중독은 이 커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게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 카페인 중독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막 안절부절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기는 이 젊은 공동체에 늘 중요한 절기가 되거나 행사, 해외 선교를 가거나 수련회가 되면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전체 금식을 하자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민폐가 돼서 식사를 해야 된다면 괜찮다, 미디어 금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음식을. 이 미디어 금식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럽니다. 첫날은 다들 비명을 지르고 별로 막 하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러는데요.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간증이 들려옵니다. 목사님, 제 하루에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 많이 하고 인터넷 많이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앞장서 가는 친구들은 목사님, 제가 미디어 할 시간에 말씀 봤어요. 말씀을 보는데 이 짧은 말씀을 제가 암송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을 했더니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신명기 8장 3절에 사실 다 답이 나와 있죠.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고 벌써 신명기 8장 3절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학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강요합니다. 엇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바뀌는 것, 내가 달라지는 것,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 주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그 비워낸 자리에,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자며 바로 역대하 17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도전하여 이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던 우리의 세상의 라인을 다 차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접속하는 플러그 인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목도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 개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낯을 구하여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이제는 여호사밧 왕이 혼자의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합심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골방의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골방의 기도는 반드시 합심 기도, 열방의 기도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이렇게 요즘 셀 신방을 하다 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청년부도 셀을 신방하고 젊은 부부도 일주 첫 번째 주하고 셋째 주에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성교구의 셀 신방을 쭉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서로 탐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 갈급함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영적인 온기가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기도 제목들을 서로 이야기하고요, 이걸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자라고 같이 꺼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서로 마음이 아파서 애통하며 정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제 마음도 도전이 되고 따뜻한지 모릅니다. 사실 혼자서도 말씀 볼 수 있죠. 혼자서도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는 자리, 그리고 합심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그 시간을 나아가고 가자는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사실 우리가 혼자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슬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잘 보시다가도 갑자기 이게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말씀하고 막 멀어지거든요. 그때는 힘써서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도 혼자 할 때 막 이게 영적으로 뚫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막 영적으로 꽉 막혀서 막 뚫어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을 뚫으셔야 돼요. 이 혈이 뚫려야 피가 통하고요, 피가 통해야 살아납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할 때, 말씀이 같은 곳에 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한 3년 전부터 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가는 병원이 삼성역 쪽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주 가고 저는 또 이렇게 선생님이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으면 그 선생님을 딱 이렇게 지정을 해서 좀 치료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 선생님하고 이제 1년 한 2년 되니까 서로 좀 이제 좀 친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꼭 불문율처럼 잘 안 물어보시더니 조심스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 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뭔가 점잖해 보이고 말수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잡을 수가 없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막 저를 치료를 하시다가 멈추더니 막 흥분을 하셔. 아니, 목사님이셨어요. 막 그러면서 저도 교회 다녀요. 그리고 이제 막 서로 치료는 안 하시고 막 입이 터져가지고 예, 막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분이 신앙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도 막 치료받으러 갔다가 막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몸도 치료돼야 되지만 마음 치료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쳐 있었는데 막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선생님한테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집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기 부천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천에서 근데 왜 이렇게 멀리 직장을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정말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이 병원에 신우회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 신우회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저는 이 신우회가 너무 좋아서 다른 병원 안 가고 싶어요. 벌써 몇 년 동안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저에게 더 큰 도전을 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원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세상에 부천에서 원주를요? 그랬더니 이분의 말씀이 제가 젊음의 때, 청년 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원주에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결단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성전 중심 사상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보내시고 말씀하신 자리가 있으면 제가 그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그곳이에요. 저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요. 예배가 너무 뜨겁고요, 육체는 피곤해요. 하지만 그 먼 거리 왔다 오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아들 둘하고 같이 오면 너무 그 마음이 행복해서 따뜻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모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거기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여호사밧이 그 위기 속에서 가장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근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그 영적인 기운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금식하자.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비워내자. 헛된 것들, 잘못된 것, 허망한 것들, 욕심과 탐욕, 그릇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며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 전쟁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주의 음성을 듣자.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어찌 보면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 그리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가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교회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저 먼 곳을 향하여 영적인 비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고 영적인 비상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정말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가를 묵상을 하는데요,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 이 빈들의 마른 풀 같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시들시들해진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와 역경 앞에서 혹시라도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가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오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